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제자 후보생들을 만난 이야기를 같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장사하겠느냐 아니면 죽은 자를 일으키겠느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제자로의 부르심, 그 앞에서 그 어떤 무엇도 나로 먼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그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보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한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이 곧 친히 가시려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제 무슨 말로 시작하십니까? 이제 2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울도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일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귀한 일꾼으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머리둘 곳 없는 길로 부르시니 일꾼이 몰리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바빠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로 먼저 그렇게 우선 급한 일들이 사람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지를 않으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청하라 합니다. 일꾼은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머리둘 곳 없는 이 길, 나로 먼저는 없는 이 길을 과연 누가 가겠나? 누가 이 길 나설까 싶지만 일꾼을 부르시고 택하여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머리둘 곳 없는 길, 아버지의 장례도 가족과의 작별도 나로 먼저가 될 수 없는 그 길에 따라 나선 제자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아무도 안 따를 것 같지만 일꾼을 부르시고 택하여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에게 발견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포도원으로 오후 5시에 그렇게 부름받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받은 일꾼이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머리둘 곳 없는 이 길, 나로 먼저는 없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또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물고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머물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갈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수요일 설교 때 복과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동력, 에너지,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또한 바로 복이라 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동력으로 또 가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이거를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동력으로 가서 복이 되는 것, 이걸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동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사명을 위한 동력이 아니라 인생 그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사명은 이제 귀찮고 피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가 않죠. 가면 자존심 상하는데 왜 가겠습니까? 사명은 모른 채 하고 이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오로지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자, 이게 삶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상이 되어버린 행복은 이제 점차 선물이 아니라 집착, 권태,
실망이 되어버려서 그 맛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 행복을 우상으로 집착해서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좀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 하신 그 사명의 동력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갈지어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복이 되어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길, 복을 전해주는 이 길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서나 환영받고 대접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귀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더 수월하겠습니까? 왜 눈에 당장 보이는 부귀영화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초청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무력한 방법을 쓰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어린 양, 그가 사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길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금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길로 보내시는지, 왜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처럼 보내시는지.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하십니다. 4절,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거추장스러운 짐을 많이 달고 다니지 마라. 그냥 세면도구만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노닥거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장례도 가족과의 작별도 나로 먼저가 될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일을 앞두고 시시껄렁한 사소한 일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출장 보내놨더니 관광에만 정신 팔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중심이 보냄받은 사명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온 마음과 힘을 사명에 집중하고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머물면서 계속 복을 전해주라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지로 애쓰지 말고 그냥 거기서 돌아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또 7절 보십시오. 그 집에서 대접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랍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차려주고 먹는 거 먹고 또 병든 사람 누구든지 다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해줘라. 근데 만약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서 이렇게 말해라.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수지 맞는 장사를 놓쳤다. 엄청난 보화가 너희 눈앞까지 왔었는데 너희가 그거를 지금 눈앞에서 놓쳤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서 16절까지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복음을 거부한 그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눈앞에 임한 복을 발로 걷어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당부하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를 지금 누가 보냈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머리둘 곳 없는 처지와 형편으로 처해질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비록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과 같이 무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문하는 그 집에서 주면 먹고 아니면 굶는 그런 처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내가 보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 집에서 너희를 대접해서 너희가 먹고 있다만 그 싹을 너희에게 준 이는 너희를 일꾼으로 보낸 나이지 그들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일꾼 삼아 먹고 마시는 거를 주는 거는 그 집주인이 아니라 나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보내고 내가 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더 잘 대접해 주는 곳을 찾아서 이 집 저 집으로 니네 맘대로 옮겨 다니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누구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너희를 대접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내가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당연히 믿고 있지만 행여나 사역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내가 헌금한 거로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른 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교회 토양이 그렇게 잡혀갈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가 정말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시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교회 가족들이 고용주가 결코 아닙니다.
또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헌금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 능력으로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든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고 회사에서는 내 상전이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겁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그 종에게 월급을 사실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우에게 굴을 주시고 공중의 새에게 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허세를 부리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일꾼으로 부르고 먹고 입을 것을 주는 이는 바로 나다.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니라. 너희는 내가 보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내가 보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게 16절입니다. 너희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그 순간 내 말을 그가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그 순간 곧 그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나를 그는 저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전령이 어명을 받고 막 말 타고 달려가서 어명이요 하면서 왕의 뜻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전령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그가 전령을 무시한 게 아니죠. 보내신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이라는 것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권능과 영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주께서 보내셨다. 이거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당부하는 내용, 자, 그 첫 번째 핵심은 너희를 지금 누가 보냈는지를 명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은 그럼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산다고 비굴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산다고 하면 절대로 사라고 사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천국복음, 이 보화를 싸구려로 팔아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지금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이다. 너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멸망과 영생,
두 가지이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상황의 급박함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하겠느냐 아니면 죽은 자를 일으키겠느냐 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사, 가족들과의 작별마저도 나로 먼저가 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긴박한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싸구려로 팔아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멸망과 영생, 이 두 가지 모두입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이 이 수지 맞는 장사를 놓친다면 그들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제자들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마치 싸구려 보석, 가짜 보석 팔듯이 그렇게 골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꼬실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가족들도 화목해져. 불안한 이 세상 그래도 뭐 하나 믿고 의지하며 살면 좋잖아. 그래도 천국 보험은 들어놓고 보는 게 좋잖아. 보험료도 공짜인데.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절대 그렇게 싸구려 취급해서 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 괜찮은 어떤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 오직 한 길인 이 길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보화인 이 복음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운 태도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팔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가짜 보석 팔듯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말재간으로, 우리의 장사수완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로 복음이 팔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에 그냥 머물러서 안주하고 싶은 게으름들이 있죠. 가정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온통 애착하면서 관심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죠. 내 가정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죠. 또 교회가 행복하면 마찬가지로 관심이 교회 밖으로 잘 나가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또 한 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갈지어다. 비록 우리가 보내진 삶의 현장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심 같은 그러한 고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사정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당연히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위축되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던 이 엄청난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큰 복을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복, 이 받은 은혜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가서 세상에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희생과 헌신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으니 가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게 언제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서 세상에 복이 되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어린 양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리처럼 사나워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차갑고 냉랭하게 우리 마음 딱 닫아놓고 그들의 영혼에 무관심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순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힘내라고 명하십니다. 갈지어다. 다시 힘을 내셔서 따뜻하고 착하고 관대한 성품으로 그들에게 친절과 배려로 다가가 주십시오. 각자 도생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냉랭해진 그들에게 위로와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